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진짜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압살롬과 압살롬의 동료들이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갔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압살롬과 15절 말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렀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다윗의 책략가 모사였죠. 그런데 이제 배반해서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이제 압살롬 앞에 나갔습니다. 압살롬 앞에 나아가서 왕이여 만세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까지 배반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지만 이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도망갈 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서 이 배반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무너뜨릴 수 있도록 너는 그렇게 여기 왕궁에서 너의 역할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세는 남아서 이제 다윗을 위하여서 스파이가 된 거죠. 스파이. 그래서 압살롬에게 왕이여 만세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는 다윗을 위한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옆에 있을 때는 그가 힘이 되었지만 배반하고 나니까 가장 큰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히도벨은 한순간에 배반해 버렸거든요. 그러나 후세를 보면요, 후세는 스파이가 된다라는 것은 걸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다윗의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서 다윗을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만남의 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만남의 복과 더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 믿을 만한 그러한 한 사람, 함석헌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먼 길 떠날 때 처자를 맡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당신은 가졌는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변에 가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죠.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우리 은성교회 성도는 절대 안 그래. 그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저 권사는 그래, 이 권사는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들도 있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압살롬이 이제 후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다윗의 친구잖아. 왜 안 가고 여기 와서 나한테 그러냐? 친구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심한 거죠, 처음에. 그런데 18절 말씀 가운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후세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이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이 백성과 함께 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택하신 자, 이제는 압살롬에게 넘어갔으니까 당신 택하신 자에게 내가 속하여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다윗을 섬긴 것처럼 이제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후세를 믿어줬어요. 후세를 믿어준 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후세를 통하여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멸망시키고 다시 다윗을 오게 하는 그러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게 하셨지만,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압살롬이 후세가 스파인 줄 알았다가 다시 그걸 믿는데 지금 말 몇 마디 듣고 믿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요, 사실 몇 마디 말로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전해를 보면요, 이제 무비보셋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무비보셋은 몸이 불편해서 못 따라갔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제 다윗에게 잘못된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무비보셋을 몹쓸 놈으로 만들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해서 종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이었냐면 시바가 몇 마디 말로 도망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쏙 빼줘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 거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듣는 말 몇 마디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있다. 이 사람의 말에 현혹되기 쉬운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짜 가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 때문에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듣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살다 보면 귀가 얇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에는 귀가 얇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무슨 말이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말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마디만 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말에도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말 몇 마디 하잖아요. 그럼 금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언제나 잘못된 말 많이 하죠. 여기서 요만큼의 소문 들으면 이 소문을 여기에 옮길 때에 소문이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때도 옮기고, 소문이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뻥이 붙어 왔는데 나도 조금 뻥이 붙어서 이야기하고, 과장하다 보면 요 말 쏙 빼고 이 말 쏙 붙이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가 얘기할 때 어떤 상대방에게 잘못 전해주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들도요, 몇 마디 말만 하면 나쁜 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도요, 그냥 내가 몇 개 말 만들어서 긁어부스럼 만들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의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되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든 조금이라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된다거나, 악한 의도는 원래 나쁘니까 나중에 벌 받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나쁜 말하면 벌 받아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나쁜 말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말하면 그거는 벌 받기는 좀 억울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나쁘게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될 수가 있죠.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진 말들을 내뱉지 않고, 또 때로는 몰라서 나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입술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을 지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이 이제 두 사람을 믿었어요. 첫 번째는 아히도벨, 이 책략가를 믿었고, 또 후사도 책략가였거든요. 후세, 이 두 사람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들어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먼저 배신자죠. 아히도벨은 왕의 후궁들과 저 옥상에서 백주대낮에 동침하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다윗과의 사이가 멀어졌구나, 이것을 알아서 압살롬에게 더 다가올 것이고, 또 왕의 후궁들, 왕비들과 동침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은 저렇게 힘이 센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백성이 더 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압살롬이 그것을 듣고 이제 백주대낮에 다윗의 여자들과 함께 왕궁 옥상에서 동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23절에 희한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것은 꼭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처음에는 다윗 편이었잖아요. 다윗도 아히도벨을 엄청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도 다윗처럼 이 아히도벨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니까, 꼭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압살롬을 믿었다는 거죠.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똑똑한 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다윗의 가문의 모든 후궁들을 다 성적 노예가 되게 하고,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무찌르게 하고 그 성을 점령하게 하는데, 거기에 그 지혜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똑똑한데 이 똑똑한 그 머리로 무엇을 했냐, 끔찍한 일을 한 거죠. 이게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지혜였습니다. 지혜로워서 똑똑하니까 판세를 잘 읽어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면 이렇게 하면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하면 판세를 잘 읽거든요. 그래서 압살롬 편에 붙어서 배반하는 것까지도 그의 똑똑함, 지혜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혜는요, 사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지혜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지혜라면 다윗을 살리고 또 이 가문의 모든 미움들을 화해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의 후궁들도 살려주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똑똑함이 이익만을 위하니까 자기는 배반하고 다윗의 후궁들은 희생시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일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런데 지금 이 아히도벨은 악한 데 똑똑함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아히도벨의 지혜가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혜로움이 무엇입니까? 어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다 지혜는 아니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지혜는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죠.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쓸 때 그 지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지혜는
나는 죽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 후세가 자기의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별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조금 희생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진짜 지혜예요. 근데 요즘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히고 자기 고생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운 거 하나 더 치우고, 하나님의 눈에는 힘든 거 내가 하나 더 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한 번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나의 것들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위하여서 심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똑부러지는 것도 다 좋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못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하지는 않은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죠. 내가 할 수 있지만 참는 것, 내가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절제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의 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또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히도벨, 그의 배신과 또 후세의 목숨을 건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만남의 복이 있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믿을 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몇 마디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몇 마디 말로 사람을 모함하지 않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람의 일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사람을 희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시고 간구하는 것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간구하는 것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늘 문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온 열방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가운데 있는 한마음 운동회, 또 21일부터 있을 신앙 사경회 하나님께 맡기오니 기쁨과 은혜가 있는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